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감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입니다.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바로 인내의 말씀, 작은 책, 될 일의 말씀, 스가랴 4장 10절의 이 다림줄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줄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스룹바벨이 손에 잡은 다림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말씀과 진리의 다림줄을 굳게 잡고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잡고 지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된 종들이 미혹받지 않고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율법 시대에는 모세의 오경을 기준으로 삼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은혜 시대에는 사복음서, 로마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되면 시대에 맞는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보시면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많은 면류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연왕국의 왕권, 델릴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 작은 책,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복음에서 떠나면 말씀이 지워지게 됩니다. 델릴의 말씀은 예수를 믿다가도 세상에 나가도 지워지지 않지만, 델릴의 말씀은 지워지기에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이기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설명.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빼앗기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낸 자가 이기는 자요 승리자인 것입니다. 기둥 같은 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종, 옮겨지지 않는 종, 부러지지 않는 종, 넘어지지 않는 종,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종, 끝까지 견디는 종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기둥과 같은 종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바로 복음의 기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종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입니다. 이 복음에서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지만 영원한 복음은 혼자서 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된 종, 옮겨지지 않는 종, 부러지지 않는 종, 끝까지 견디는 종, 영원한 기둥, 힘을 받는 종,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은 한 번 기둥같이 쓰시려고 세운 종을
변함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들이 변질되어 가는 이때에 복음의 중심에 기둥같이 서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 용인하게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은 기둥 같은 종의 이마에다가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특별한 소유라는 표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10절의 말씀같이 장차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영생할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둥이 된 종을 새 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계시록 21장 10절. 성전 기둥이 된 종에게 천연 왕국을 거쳐 무궁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축복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3절 설명.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복이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미래에 있을 엄청난 축복과 역사가 믿어지지 않게 되기에 우리는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설명.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여 미지근한 교회요, 자신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며 착각 속에 사는 교회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여기서 아멘이시요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아멘으로 온전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귀신 들어간 사람, 혈기난 사람, 시험 든 사람은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아멘을 안 하려고 해도 말씀을 들은 영혼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고 하신 말씀을 참고할 때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같이 목숨을 버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충성과 아버지의 뜻을 바로 증거하는 참된 정인이심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종들도 예수님과 같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 모두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하기에 가장 충성한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정인, 계시록 19장 19절, 계시록 21장 5절, 참되신 말씀, 신실하고 참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에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성령으로 열심을 받아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시적인 변화는 절대로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근본적인 재창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이사야 43장 1절과 같이 말씀으로 조성을 받는데 근본적인 재창조를 받아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고 생활까지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받아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바로 조성이죠.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것은 심령받을 영적인 옥토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또 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가지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열심을 가져야지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가 없이는 14만 4천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기에 재창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설명.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웁든지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차든지는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것인데 어느 시대의 성령의 생수는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과 같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셨고, 환란 시대의 성령의 생수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과 같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며 영과 육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든지 한 것은 환란 시대에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에 필요한 생수는 환란 시대의 생수입니다. 환란 시대의 생수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합니다. 더웁든지 바로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성령의 불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과 같이 내려주시던 역사입니다. 환란 시대의 성령의 불은 히브리서 12장 29절, 이사야 4장 4절과 같이 죄를 소멸하고 게으른 것을 물리치고 열심을 회복하도록 내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웁든지 한 것은 환란 시대의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은 마음과 찬양, 기도와 설교, 강의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뜨거운 것은 아니며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의 설명.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기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미지근한 교회로서 차든지 더웁든지 하지 못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가지지 못하면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의 설명.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므로 자신은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줄로 착각하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있는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것은 바로 영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착각 속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은 잘 보지만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은 영적인 의욕을 상실한 것이 공고한 것이고, 가련한 것은 불쌍한 것이 가련한 것이고, 가난한 것은 없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부자이며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먼 것은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벌거벗은 것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설명.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은 이 교회에 세 가지를 갖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 욥기서 23장 10절,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야고보서 2장 5절을 참고하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요해지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금을 산다는 것은 믿음의 불을 얻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을 겪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3장 3절로 5절,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참고하면 주님의 신부될 자들이 있게 될 예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는데, 그 행실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과 같이 엄녀교회, 계시록 17장 1절로 3절과 같이 엄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나복 같은 종들이 우상과 이방 종교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던
그 정절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도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흰옷을 입기 위해 오는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대를 보고 말씀을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을 참고하면은 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종들이 잠든 신을 받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 눈이 어두워짐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 단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라기 3장 2절로 3절 금과 은을 연단하신다. 이 믿음이 금입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은 연단을 받을수록 그 믿음이 견고하고 변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금도 연단받은 횟수에 따라서 14K, 18K, 24K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많이 거치면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가 없음에도 부요한 척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부요해지기 위한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가가 바로 연단인 것입니다. 연단이 없이는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예복입니다. 계시록 3장 4절로 5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성도의 옳은 행실, 계시록 14장 4절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엄녀교회. 이러한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흰옷을 입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지만 주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건면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건면을 해서
바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 엘리야, 라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목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시대이기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는 것은 내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고, 엘리야는 도망다녔고, 라봇은 순교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길로 가고 신앙의 바른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무리 우리의 육안이 잘 보여도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시대를 보는 안목, 환난 시대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안목, 될 일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입맞은 종이 될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할례를 받아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신령한 눈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도 안목의 정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받을 때 안목의 정욕은 죽어지고 시대, 말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보지 못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계시록 1장 3절에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눈에 바르듯이 고난을 견디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과 같이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역사를 견디고 나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같이 안목의 정욕이 제하여지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계시록 2장 17절과 같이 분별이 없는 이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를 요한일서 4장 6절과 같이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